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네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벌써 부활절 지난 지가 넷째 주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부활에 대한 말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저녁 정도 됐어요. 목요일 저녁이 되고 좀 늦게까지 업무를 처리할 일이 있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몹시 불안하고 절망이 밀려오면서 살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전에도 이러한 것들이 밀려왔을 때는 얼른 제가 감지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누군가 지금 자살하고 싶구나. 누군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다고. 제가 지금 느끼고 있고 올라오는 감정들과 이 생각들과 끊임없이 이 가라지를 뿌려놓는 이 생각들의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부정적이고 낭망적이고 정말로 삶에 대한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살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를 좀 데려가 달라라고 하는 이런 기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슴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이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절망의 감정, 낭망의 감정, 이 죽음의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누구입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까지 이런 고통을 느끼도록 중보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그러면서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그 시간이 이른 시간이 아니에요.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잠자리에 누워서도 베개 밑으로 양쪽에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이 공격하는 이 악한 영들이 참 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잖아요. 이 경험한 것을 먼저 영적으로 경험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나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장에서 찬거리를 사기 위해서 마트도 들리고 재래시장도 들리고 한창 분주하게 사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새 손녀딸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지금 남편 되는 집사님이 큰 돌에 맞아가지고 뇌출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겉으로 피가 났으면 괜찮은데 안으로 피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더니 시골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여기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왔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뇌출혈이 안으로 왔기 때문에 의식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또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되었는데 주일날 이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깨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는 그 권사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그에게 전달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갑작스럽게 충격적으로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침상머리를 붙들고 그 12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준 것처럼 반드시 이 남편도 자녀들이 다 있는 곳에서 임종을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그리고 권사님은 청지기 사명을 다 감당했다. 더 이상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충성을 다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남편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자책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나눴죠. 그런데 권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고 자기가 죄책감에 쌓여가지고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내용을 그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읽어줬죠. 제가 그 권사님에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제가 권사님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권사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알아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권사님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 권사님도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안정을 받게 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시간들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감을 내려놓기로 했고 그 다음에 또 음식도 열심히 먹어서 남편이 다시 회복되어서 오래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짧은 시간이라도 가족들과 같이 풀 거 풀고 그 다음에 또 축복할 거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에 그 임하는 그런 자세로 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 지금 이대로 남편이 가면 안 됩니다. 내가 남편에게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거 풀고 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지금은 예고다, 예고. 이렇게 남편을 내가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편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라. 남편을 만날 때 축복의 말도 해주고 사랑의 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만나서 기뻤다 하고 또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남편 때문에 이렇게 귀한 자녀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또 사랑의 말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끝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는 것과 죄를 짓는 거에 있어서 달리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것을 힘들어해요. 갑작스럽게 남편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이렇게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어버리니까 며칠 동안 못 깨어났으니까 죽음이죠. 이때 이것을 받아들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상처를 보이지 않으려고 자기의 죄책감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설계 제목이 상처를 보여줄 용기예요. 우리는 각자에게 모두가 컴플렉스나 열등감이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말할 수 있고 상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상처와 트라우마를 사람들이 건들게 되면 그 갑작스럽게 폭발이 되고 분노가 게이지가 올라가고 그것을 싸우자고 덤비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상처를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서부터 2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이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또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계속 양육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앞전에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오늘은 직장 생활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착한 주인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제대로 양식을 갖추고 있는 주인도 있지만 또 주인이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가 아주 까다로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까다로운 주인이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서신을 쓸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가정에서 큰 주인들이 그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은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종업원들을 채용을 하죠. 채용을 해가지고 그들이 숙식을 그 집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집안의 간의 수고음처럼 가정의 모든 일들이 직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업무를 지시하고 종들을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그들의 일하는 것을 그 수확을 거두게 되죠. 그런데 마음이 너그러운 주인에게도 사환 종 입장에서는 순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주 까탈스럽고 그다음에 또 피곤하게 하는 그런 상전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까다로운 사람들은 골탕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직장인으로서 아니면 종과 사원 입장에서 나의 상사가 나에게 지시를 했을 때에 너 감정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대우를 했지? 나를 힘들게 했지? 그러면서 그 감정의 대가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을 맡기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삭감을 한다거나 자천을 시킨다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사회에서 또 우리의 직장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을 받아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주인의 입장이냐 가진 자의 입장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갑질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은 종들은 너무 부당하고 괴롭힘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까지도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게 되면 이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운 행위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다.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 또 내가 인내하는 것, 또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참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베드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고 가증스러운 것도 없으시지만 욕을 당하셨다. 모욕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들과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되 어떻습니까? 그들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당한 현실을
이 부당한 대우를, 이 억울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판결해 주시옵소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죽으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반응을 보이지 말고 또 의에 대해서는 살려고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심오한 경지에 들어가야지만이 영적인 세계, 보여지는 세계와 정반대의 해석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 그리스도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서신을 읽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도 바울이 쓴 14권의 서신을 읽게 되면 논리가 정연하기 때문에 그 논리가 처음 서론서부터 본론, 결론에 대한 그것을 이해하기가 빠른데 베드로는 굉장히 심오한 부분이 있어요. 바울 서신과 또 다른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은 무엇이냐? 고난을 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당장에 고통스러우니까 어떻습니까? 안 받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고 건너뛰고 싶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회피하고 싶죠. 나에게만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영들을 저에게 알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찾아오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럼 제가 기도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이러면 어떻게 사냐고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너무 힘들다고. 중보자인 저도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는데 당사자인 그 현실에서의 그 닥친 문제, 죽음의 영이 공격해오고 악한 영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 엄청난 세력이, 그 죄책감이라고 하는 죄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포스럽게 충격을 가지고 그를 데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게 되니까 악한 영들이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제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이게 먼저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고난을 어떻게 합니까? 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우리에게 주기를 이렇게 원하실까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니, 참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한 이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난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받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제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난 당했나요?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그는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았어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것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는데 왜 이 잔은 움직이지 않고 내 앞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힘들죠. 고통스럽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육체인데 왜 안 힘들겠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고뇌에 쌓여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보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앞서 발자국을 남겨주신 거예요. 고난의 발자국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발자국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가도록 자취를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그건 유익이 없어요.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고 마땅히 치러야 될 문제죠.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회초리를 맞고 내가 잘못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여기서도 억울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죄를 범해도 그냥 잘 넘어가는데 왜 나는 조그만 거 하나만 해도 따깍따깍 걸리고 이게 다 드러나게 하는 이것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형평성에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너희 죄로 인해서 너희 실수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것은 부당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 외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우리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왜? 세상은 선을 행하는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만 의로운 사람이냐? 너만 잘 나가는 사람이냐? 너만 정의로운 사람이냐? 그 정의를 끌어내리고 그 의의를 끌어내리고 그를 가두고 옥에 가두고 구타하고 때리고 죽이고 이게 세상이에요. 선을 행할 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이 인내를 하고 참을 때에 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참는 것, 선을 행하다 억울하죠. 힘들죠. 그러나 인간인 나 자신이 참을 수 있을까요? 못 참아요. 상대가 분노의 감정으로 나를 공격했을 때는 내 안의 분노의 감정은 30배, 60배, 100배로 그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구조가 타락된 우리의 구조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기에 심히 아프셔서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죽임으로써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까다로운 상사를 만났을 때 견뎌낼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 왜? 우리는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고난은 주님만 받았기 때문에 주님만 담당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해피하고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기쁨에 넘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나는 행복해야 되고 그리스도만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고난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은 전제가 선을 행하면서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이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제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5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도 선을 행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이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모든 허물이 없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죄의 대가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자, 그러면 부활을 하셨어요. 그럼 부활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의 측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나요? 우리에게 증표를 보여주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의심해요. 목사님 진짜 싱글 맞아요? 그 몸에서 애기 한 번도 뽑아낸 적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욕감을 느끼죠. 그러나 제가 혼자 가정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큰 고난과 핍박과 이 아픔을 겪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변의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죽으셨었나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었나요? 그렇다면 상처를 좀 보여주세요. 나 그 상처를 봐야지만이 만져보고 또 손을 넣어보고 그래야지만이 믿을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안 하고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난 그것을 확인해야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또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만이, 난 통계적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이 믿을 수 있으니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발에 못자국과 머리에 이마에 그 가시 면류관에 찍힌 상처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도 이 인간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지고 간 그 십자가의 무게도, 죄의 무게도 힘들었지만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과 이 모든 것들이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이 모든 그 멸시를 당하셨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그 멸시를 당한 흔적이 스티그마가 못자국이고 옆구리 창자국인데 가까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상처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나는 지금 굉장히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중이 있을 때는 나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우월감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 우월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저 사람과는 결이 맞지 않아서 저 사람과는 수준이 맞지 않아서 그 모임에 갈 수가 없고 그 사람과는 결별을 하고 나는 엘리트 모임하고만 관계를 가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드러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은 열등감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열등감과 이 교만은 같은 뿌리예요. 어떨 때는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교만으로 나타나는,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이 죄와 이 모든 것을 다 몽땅 해결하셨잖아요. 근데 믿을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제자와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상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열등감을 건드리게 되면 일어나가지고 싸우자고 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너는 옷이 왜 그래? 좀 정장을 입고 다니고 좀 가격이 있는 옷을 입고 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요. 당장에 얼굴에서 쌍라이트가 나오면서 싸우자고 돌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죠. 나는 지금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서 공격을 해올 거란 말이죠. 상처 하나, 열등감 하나만 건드려도 너는 이렇게 결핍이 심해가지고 애정결핍이 심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되고 무조건 많이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는 많이 차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보여질 때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고 우리가 그것을 직면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상처를 무의식 중에 건드려도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처 보여줄 수 있어요?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신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사람과 다른 성정이 다른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철저히 인간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생각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똑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상처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지만 이 땅의 왕에게 짓밟힘을 당했잖아요. 헤롯과 빌라도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외로움과 고독함과 이 모든 것들과 싸웠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상기시키고 힘들어하는 예수님에게 상처를 보여달라. 당신도 상처가 있느냐?
상처 있죠. 일의 모든 상처를 다 짊어지고 계신 그분인데, 경험하신 그분인데, 상처가 치유가 되고 딱정이 앉았어도요, 건드리게 되면 아파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에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이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그 감정 그대로를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 안에서 함께 지금 느끼고 계시고요. 감당하고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하대하는 것 같아요. 그분의 인격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감정과 아픔을 존중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보단 덜 느끼겠지. 나보단 덜 아프겠지. 그러면서 나는 아프고 나는 소중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상처를 보여줘봐. 너 이거 있지? 너 오늘 음식을 잘 먹네? 너 다이어트도 안 하니? 라고 하면서 걸러내지 않은 말들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힘겨움을 우리 이웃들에게 주고 있는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말이 상대에게 가서 얼마나 아픔이 돼서 다시 나에게 부메랑으로 올지, 그때는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올 텐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쏟아놓으면 되는 줄 알고 너무나 거친 말, 아픈 말,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잔인하고 잔혹하게 너의 상처를 보여줘.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인류가 갖지 않는 상처까지도 다 짊어지고 피조물의 상처를 다 가지고 계시면서 감당을 하셨으면서 제자들이 보여달라 할 때 어떻습니까? 그 상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의 것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자지러지게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에게 너무 우리는 가혹하게 그를 학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우리의 생활은 아닌지,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너무 가혹하게 그에게 아직도 채찍을 하고 아직도 상처를 후벼파고 있는 우리의 언행은 아닌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랬는데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이 그랬겠죠.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아프게 하고 그를 하대하고 짓밟고 무시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이것을 다시 재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깨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도 지금도 중보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받고 싶고 받기 싫고 이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증거가 바로 고난을 받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에 대한 형벌이 고난이 아니고요. 형벌의 고난, 나의 죄에 대해서 수치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선으로 참게 하셨어요. 인내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을,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참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들, 가족 관계에서 있는 모든 어려움들, 여기에 대해서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고,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들이 부당한 말을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함으로써 신앙이 성숙되기까지, 성숙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고 힘들죠. 성장에는 이렇게 아픔이 있어요. 성숙에는 이렇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보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요거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 앞전에 다 이렇게 상실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우리가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현실에서 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참고 인내하는 이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나에게 상처를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는 상처를 보여줄 용기까지는 없는데 그리스도는 그 상처를 보여줄 용기를 내셨습니다. 나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